진실하게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영성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79쪽을 보시면 제 19장이 나와요.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그 롯의 구원, 또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바로 이제 소돔성의 타락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자 롯이 그들을 영접한 사실과 롯의 친절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다가 천사들이 가여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이 소돔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또 폭력 그리고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찼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천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근데 롯은 그 두 천사를 영접하게 돼요. 아마 이것은 그 자기 삼촌이죠. 아브라함과 살면서 배운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항상 좋은 것은 배워야 된다, 그 말이. 나이가 많고 적고 그 상관없어요.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가 두 천사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말하죠. 그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는 그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가 마치 인권 보호,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서 죄를 미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벗이요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은 비록 소돔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 심판을 늦출 수는 없었지만 그 심판에 앞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천사들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예, 이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당신의 종들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거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의 수,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롯 일가의 구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긴박한 전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하나님의 불심판의 목전에서도 소돔에서 떠나기를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두 천사가 강권적으로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만부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참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해도 롯과 그의 가족이 나오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상 것이 그 무엇이길래, 그렇죠? 다 불에 타면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쓸데없는 욕심,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비유를 한번 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소방관에서 빨리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계시겠어요? 나가겠어요? 아니면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 찾아대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면서 금반지 뒤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도 어때요? 뒤돌아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러나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마침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한 사실을 보여주는 후반부 23절부터 29절로 구성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첫째,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 그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심판으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돔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이 세상도 그와 같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인의 중복이 되는 역사는 이미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 결국 아브라함이 45인 50명,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중보기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유력이 있는가?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시길 바래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역에 보면, 자, 30절에서 38절을 보면, 자,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상 간의 범죄이라는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첫째,
30절에서 35절은 멸망의 도성 소돔으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간신히 구출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이 함께 굴 속에 거하던 중 두 딸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후손을 얻을 생각으로 그의 부친인 롯과 근친상간의 범죄를 범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예,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방을 보니까 남자는 없고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결국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36절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그 부친과의 근친상간의 범죄의 결과로 잉태를 하지요. 그래서 장차 선민 이스라엘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모압과 베나미를 탄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죠? 차라리 모압과 암몬을 낳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육신의 삶의 결과가 그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오늘날도 이 육신의 삶의 결과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결과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더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결국 롯은 지극히 세상적인 선택의 결과 세상적인 부요를 쫓아 점차 죄악의 도성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감으로써 비록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그의 재산과 아내와 사이까지 잃어버렸다. 또한 두 딸과의 근친상간이란 실로 치욕적인 사건의 장본인이 되면 물론 그 죄의 후손으로 인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참 이걸 보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예, 선택해라. 그때 롯이 그 죄악의 도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애굽과 같고 요단과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함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는 수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직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수없이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우리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걸 기억해요. 롯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욕심을 내려놓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욕심 내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전 진짜 어려운 게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쉽게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안 돼. 이게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이걸 쳐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야 진짜 어떤 선택의 기로 있을 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예를 보겠습니다. 당시 타락한 사회에서도 도덕적 순결을 유지한 롯의 가문은 두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을 만하지요. 첫째,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롯의 태도, 예, 이건 본받을 만하지요. 인정은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두 딸의 순결성, 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 데려다가 너희들 맘대로 해라. 예,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도 어때요?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 그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소돔 사람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한 예로 정혼한 사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도 그나마 신실한 청년들이었을 것이, 그죠? 롯이 사이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나마 그 속에서 그래도 좀 나은 놈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이들도 어떻게 돼요? 장인이 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중에 낫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또한 롯의 두 딸은 비록 처녀로서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이미 타락에 물들어 있었다. 이들이 행해는 부친과의 근친상간은 선민의 대적이 될 민족의 조상을 잉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두 딸은 육체적인 순결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뭘 못 지켰어요? 이 정신적, 영적 순결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은 이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나와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랄 이주와 실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 20여 년 동안 정착해 있던 헤브론의 그 마물의 땅을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사실과 그랄 이주 직후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랄이란 지방은 어디냐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세상을 의미하는 이 애굽 땅 중간에 있는, 가나안과 애굽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뭘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네? 멀어지니까 더 우리는 나중에는 본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날 2주 직후에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가 뭐예요? 곧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래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건 큰 사건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같은 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바로 왕하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빙패 그 몸값까지 다 받았어요. 그랬으면 한번 실수했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4년에 또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회개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게 없어졌나 싶은데요, 이게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죄라고 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쓴뿌리라고 말하거든요. 쓴뿌리. 아마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그 밭에 가서 그 풀을 뽑잖아요. 그죠? 풀을 뽑아내면 그 뿌리까지 완전히 캐내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 예? 참,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그 운동장에 풀 뽑는 걸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애들 운동장 풀 뽑았다가 난리 나겠죠?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저희 때는요, 끄떡하면 괭이 가져와라, 삽 가져와라, 호미 가져와라. 그래서 운동장 풀 뽑는 건 우리 이래요. 한참 놀고 싶은데 풀 뽑으라면 뽑아요? 안 뽑지요. 근데 뽑긴 뽑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뿌리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냥 득득득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다 깨끗하죠? 그리고 빗자루 싹 쓸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검사 맞죠? 다 뽑았어요. 그러면 교무실 창문을 이렇게 보고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알았다, 수고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축구합니다. 막 놀아요. 근데 한 이틀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싹 올라오잖아요. 예? 우리 죄가 그런 거예요. 이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뿌리채 뽑질 않아요. 그냥 창피한 것만, 아유 창피해라. 그래서 그 창피한 것만 어떻게 모면하면 돼. 그래서 남한테 창피만 안 당하면 당하면 돼. 안 당하면 돼. 그러니까 늘 이 속에서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이고 또 결혼시켜 주겠어요? 안 했겠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상태는 언제냐면요, 이미 그 앞에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거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후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뭐 하겠다고요? 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하고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구속사는 어떻게 됐는지 몰랐던,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막으셨으니까 망정이지.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마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8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과 화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행위를 보여주는 지난 앞달락 1절부터 7절의 연속 부분으로서 이 사라를 취하려다가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행위를 책망한 사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누구한테 지금 책망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지금 호되게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욕먹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욕먹어. 우리가 오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욕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랄왕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변명을 하지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을까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봐 내가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후한 선물과 호의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랄 사건이 은혜롭게 마무리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참,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았거나, 뭐 세상 사람들이 지는 신화처럼 하나님이 잠들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겠지.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 아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한 죄로 이방 왕에게 책망까지 듣는 등 극도의 궁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사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중보 기도자로 삼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위신을 세워주셨다. 참, 이 중보 기도해주는 아브라함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그지? 죄는 지가 져놓고 가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더니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그지?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그 기도해주고, 예? 그가 살아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결국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왜? 예, 자기가 한 건 뭐예요? 죄밖에 없잖아요. 실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영적에 봅니다.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부지를 위해 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일은 아브라함의 유약한 성품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 땅을 떠났던 그의 불신앙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뭐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다가도 어때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고 떠나고, 또 피곤하다고 떠나고, 또 불편하다고 떠나고, 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본문은 마치 불효자식의 소행과 그 뒷책임을 감당하는 부모의 사랑을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식 나누니까 아주 속색이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지? 예. 저는 자식 때문에 경찰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자식 잘못두면 어때요? 끄떡 가면 경찰서 전화 오죠? 예? 예,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고. 그런 자식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어때요? 부모는 또 거기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빌고, 예? 그 자식 빼오잖아요. 그럼 자식은 또 뭐예요? 또 가거나 부모는 또 가서 또 돈으로 보상하고 또 빌고, 그래서 또 끌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닌가. 동일한 실수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으로 택한 자를 보호하심으로써 구속사를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 21장입니다. 자,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체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이삭의 출생 1절부터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거듭된 약속의 실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약속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당신의 약속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후손 이삭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더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중도에서 포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그랄 왕에게 막 이런 과정들이 왜 그래요? 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대요. 그런 거 안 돼. 왜냐? 하나님이 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급해.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돼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때, 정한 시기가 돼야 돼. 우리는 거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에 거듭된 약속의 성취로서 언약의 첫 열매라는 점뿐만 아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언약의 상속자의 출생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없는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집에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뭘로 이해하냐면 기복신앙으로 받아요. 그래서 뭘로 합니까? 애 못 낳는데 기도해서 애 낳았어요.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없게 하셨다가 왜 늦게 아이를 낳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뭐요? 야,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사진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이 없게 하셨다가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는 방편이에요.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삭이 출생한 지 약 3년 정도가 될 때 젖을 때죠. 그 이스라엘 보면 아이를 낳아서 3년이 되면 젖을 때고 그때 큰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돌잔치라고 했잖아요. 1년 되었을 때 돌잔치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옛날에는 태어나서도 1년 안에 죽는 어린아이가 참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살아있다면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되었으면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아브라함 때는 3년, 3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돌잔치처럼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조롱했다,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미 이때가 이스마엘 나이가 16살이에요 16살 때면 뭘 좀 알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만 안 낳았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자기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 자기 거야. 근데 이삭이 나무로 말면 뭐예요? 자기는 이제 완전 찬밥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서자 출신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안 보는 사이에 한쪽 끌고 가서 뒤로 팼는데 마침 또 사라한테 걸렸네. 그러니까 사라가 이 9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불이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장 내 쫓으라, 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라가 속이 좁은 사람, 또 아브라함도 매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예?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어때요? 영과 육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아니다, 자야 된다. 이게 또 갈등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아니다, 쉬자. 끊임없이 이 영과 육에서 하나님 늘 갈등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죠. 육신을 파쇄시켜야 돼. 예? 육신을 살려주면 안 돼요. 육신은 파쇄의 대상이지 살려주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육신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방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이러한 본문은 아랍 족속의 기원을 보여줌과 동시에 순수한 언약 후손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구별 작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의 사건을 빌어서 이신득이의 교리를 설명한 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31절인데요 즉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각각 은혜와 율법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각각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을 보고 뭐만 봐요? 아이고 쫓아냈네 아브라함,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렇게 매정하기는. 우리는 그러면서 성경 본다고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본적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집의 가정사의 일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매우 강한 계시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후세에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스마엘이 떠나면서 이를 빡빡 갈았겠죠. 예? 나를 쫓아내? 두고 보자.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에서 지금도 중동에 싸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파트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지? 나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붙여주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이 원수같이 안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네가 나를 힘들게 해, 너는 그러면서 막 원수처럼 미워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세워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우리는 원수 만들어. 예.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절대로 여러분 원수 만들지 말기를 바라요. 원수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2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브엘세바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면은 일전에 아브람의 말만 듣고 사라를 첩으로 취하려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 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상호 불가침 및 화친 조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가자 당시 가나안의 그 블레셋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지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제의하고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뭘 세웁니까? 조약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 한국도 미국과 여러 군사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맺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이게 뭡니까? 다 국가 간의 조약으로 이미 체결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런 큰 나라가 아니라 조그마한 이런 소도시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가지고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끼리 자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셋이 모이고 넷이 모여서 큰 나라를 형성하는 게 그때 당시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왕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어. 그런데 재산도 많지, 집에서 길리온 종들도 많지, 그렇잖아요. 전에 318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손잡으면 또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알고 야 우리 조약 맺자.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조약을 맺습니다. 힘 없으면요 가서 사정을 해야 돼. 제발 우리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조약 맺읍시다, 확신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세력이 강했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주민이요 불황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이처럼 주변의 강대한 세력들이 두려워할 만큼 성장한 것은 모두 언약에 근거한 거래. 그렇죠? 나라도 없지 뭣도 없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의 섭리의 결과라. 이처럼 주변 부족들과 상호 화친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의 터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등장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게 된다. 자, 22장으로 갑니다. 예.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죠. 자, 1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유감없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으로 100세에 얻은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의 초이성적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적인 철저한 순종의 모습과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미리 준비한 수양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신 아름다운 순종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기념하는 칭호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보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해놓고 자식 안 주기를 25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0살 때에서 겨우 하나 줘놓고 이제 그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15, 16대에서 얼마나 이뻐요. 예? 이제 조금 어른 행세하면서 야, 저놈 이제 저놈 때문에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 어떤 이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바치라고 하니 이거 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줄 때는 안 주고 바치라면 얼마나 따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 따져요 안 따져요? 하나님 따져요 안 따져요? 어떤 분은요 막 성질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내가 한판 붙는다고 막 팔 걷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얼마나 성질나면 그렇게 했어요. 왜? 자기 생각이 안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믿음 없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따지려면 못 따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냐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그래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신속하게 명령에 순종해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 팔아넘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가 힘든 걸 시키면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줬다가 왜 뺐고요? 우리는 따진이라고 정신없어. 네?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네? 따지지 말라 그 말이.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인가? 이 믿음이야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잃지 않고 오히려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혈통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예,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믿음인데 지금 우리 안에는 이게 없어서 지금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면 바로 이런 믿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요 시험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22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만약에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에게이 뭐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2번 팔아면 저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에게이 그랬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22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훈련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가세요. 순종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나홀의 후손들의 기록이 나와요. 자,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부엘세바에 거주하던 중에 어떤 이로부터 고향 우르에 살고 있는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나홀의 후손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나홀 얘기가 나오나? 자, 우리가 의아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왜 갑자기 나홀의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등장 무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홀 이야기를 기록함을 통해서 이후에 이 나홀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이 나홀의 후손 중에서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나홀이 부두엘을 낳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 이삭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리브가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부두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반이 나와요. 그죠? 너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또 어떻게 돼요? 후일에 야곱의 아내들이 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나홀의 계보의 중심 인물은 리브가와 라반을 낳은 부두엘입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성경 계보는 구속사의 주역이 될 인물의 역사성과 그 뿌리를 밝혀주는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서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없다면 신화, 단군 신화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철저하게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는 역사인데 단순한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서 기록이라고 말이에요. 역사 기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놓으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아멘 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태도는 당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태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예요. 또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수양은 우리의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창세기의 기록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국 뭐요?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이삭 대신에 그 수양에 죽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23장이죠. 23장은 이제 사라가 죽음을 받게 되고요. 자,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참여자가 되었던 사라의 죽음과 그 장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 1절과 2절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6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을 따라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언약의 후손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사라는 127세라는 나이로 남편 아브라함을 떠나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실로 약속된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로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된 사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편 아브라함의 충실한 반려자요, 동반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라는 그냥 보통 사람이 누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이제 조금 신혼살림 잘 살아볼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 떠나라는데 어디로? 몰라. 일단 짐 챙겨 갑시다. 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남편이 여러분에게 짐 싸, 이사 가게. 어디로? 몰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 인간이 미쳤나?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라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어. 그냥 짐 챙겨. 왜요? 이사 가래.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데 몰라. 그런데도 따라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편 하나 믿고 갔는데 어때요? 지 살겠다고 예금 내려가서 누이 동생을 속여놓고 또 왕아 또 결혼까지 시켜주잖아요. 아 진짜 여러분 누구 믿고 왔어요? 예, 남편 하나 믿고 왔잖아. 근데 그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 이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이건 아니죠. 어찌 보면 참 사라의 인생은 참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남편의 말에 순복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자기 주인이라고 섬겼다, 복종했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택도 없죠. 네? 저런 걸 남편이라고 아이고 그러면서 남편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라는 자기를 2번씩이나 팔고 한 그 남편인데도 끝까지 나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길 바래요. 다음으로 중반부인 3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영지 가운데 막벨라 구리는 에브론의 밭을 사라의 장지로 매입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 하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중요해요. 그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조상이 묻힌 약속의 땅임을 보여줌으로써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밭을 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의를 굳이 사용하고 적당한 값을 지불한 것도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땅을 합법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장차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 땅을 인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대. 근데도 아니야, 내가 굳이 내가 돈 주겠대. 그 밭을 팔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팔아요. 예, 그래서 사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서 해놔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혀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향 그러면 어디 생각해? 아, 우리 열조가 묻혀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구나 라고 하는 목표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예? 그냥 자기 무덤 하나 잘 만들어서 뭐 피라미드처럼 애굽의 왕처럼 자기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명성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료로 주겠다고 해도 그걸 포기하고 사서 하잖아요. 어찌 보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이 막벨라 굴 그 옆에 있는 굴과 그 옆에 주변의 산지 외에는 사실 얻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야 구름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저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작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 시신을 잘 놔뒀다가 나중에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를 가지고 가라. 창세기 때 제가 마지막 장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요셉이 굳이 자기 시신을 묻지 말고 그 미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묻으라고 했을까? 요셉은 안 거예요. 이 애굽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요셉을 땅에 묻어놓으면 사람들이 뭐야? 무덤만 보잖아요. 예? 그런데 시신을 묻지 않고 놔뒀어. 자식들이 묻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왜 안 묻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때 자기를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묻으라고 했어. 우리는 여기에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 이렇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도록 위한 방편이에요. 예? 다 이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안 봐. 멀리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끝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해쪽 속에서 매입한 막벨라굴의 장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사라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후 이제 127세의 나이로 죽어 장사됨으로써 구속사의 무대 밖으로 조용히 물러났다. 자,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다 돼요.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빠르고 느리만 있지만 어쨌든 다 돼요. 한편 구속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라였지만, 그녀가 이 땅에 묻힌 장소는 조그만한 땅덩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예, 그랄 왕이 와서 우리 조약 맺자 할 만큼 큰 부자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겨우 그냥 자기 누울 때 땅 몇 평밖에 없어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밀어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루 세끼 밥 세끼 먹고 집에 들어가서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사라를 위한 매장지 구입 과정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된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조상이 묻힐 땅이며 정당한 근거로 확보된 땅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이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영적 가나안을 지향하는 자가 지상에서 취할 태도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냐면, 이 땅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땅 좀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는 집 좀 넓은 데 가서 편하게 살아볼까. 그래봤자 죽으면 다 놓고 간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좋은 집 살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비 안 새고 겨울에 안 춥고 그냥 살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 예? 예. 그 집 크면 청소받기 힘들잖아요, 그지? 자, 마지막 24장입니다. 자,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위한 사절 파견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삭의 아내 선택을 위한 준비. 자,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법적인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로복인 엘리에셀과 환도뼈 언약을 맺고 그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도록 보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나이가 많은 종이에요. 근데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한지 아브라함이 그를 완전히 신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아들 안 죽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후손은, 후계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안 주면 내가 죽어서 이 재산을 다 얘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했으면, 그죠? 그를 얼마나 믿고 신뢰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예. 신실한 종이죠. 예.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아들, 100살이 얻은 아들의 며느리를 얻으러 가는데 자기가 안 가고 그 노종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믿었길래. 이렇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이든 주의 일이든 이런 좀 신뢰를 얻는 사람이 일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이런 신뢰를 꼭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한편 환도뼈 언약은 모두 세 가지인데, 자, 환도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노종에게 내 손을 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걸 환도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줘요. 첫째 뭐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은 민족적 배타성에 기인한 것, 자기 민족 아니고 다른 민족을 아주 뭐 이렇게 하는 배타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졌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했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여인들은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또 우상숭배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상숭배에 빠져있어.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얻어놓으면 어때요?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마라. 이 멍에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 결혼하지 마라. 불신 결혼하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브람 자신의 고향 친척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키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향이 같고 혈통이 같으면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국제결혼 하니까 어때요? 뭐가 달라요? 첫째, 말이 다르고, 둘째, 이게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 여자 만나도 사니 못 사니 그러는데, 그지?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 뭐 나라가 다르니 뭐 생각, 이거 뭐 문화까지 다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관이나 문화 이런 게 같으면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내 족속에게 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일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고자 아니할지라도 이삭을 본토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그러잖아요. 누가 가서 그것도 뭐 1-2십리도 아니잖아요. 거리로 직선 거리로 약 900km 돌고 돌아 이렇게 가면 15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 먼 곳에서 누가 여기서 보지도 않고 신랑 보지도 않고 시집 올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뭐 베트남에서 보지도 않고 오긴 합디다마는 그때 당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기를 하나요, 뭐가 있기를 하나요, 그냥 우리 주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런 설명 듣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서도 이게 될까? 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데려올까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이 우르라고 하는 이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문명의 발생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최고로 잘 사는 어떤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명동이고, 지금 전 세계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살다가 도시 한번 보고 뭐라고 그래? 이야, 이런 세계가 있어? 난 이제 안 가. 그 세계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데려가지 마라. 그곳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행여나 이삭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장가가라고 갔다가 거기서 살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구히 본토 친척 집에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과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후손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런 맹세를 시켰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 부모들은 뭘 보겠어요?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봐요? 자꾸 조건 보잖아요. 그죠? 잘생겼나, 집안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살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본 거예요? 예, 메소포타미아의 그 찬란한 그 잘 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비록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서 낙후하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을 버리면 안 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 우리도 과연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인 것이 먼저고 영적인 것은 덤이에요. 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60절까지 오면 이제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과 리브가 가족의 결혼 승낙 문제가 나와요. 자,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은 나눠져요. 10절부터 27절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하여 우르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그의 간절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인하여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의 가문에 속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중요한 게 뭐야?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읽기를 하나요? 뭘 하나요? 예? 그냥 가면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요? 라고 물으면서 가잖아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셨어. 모든 게 다 순탄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에셀은 출발하면서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죠? 네? 이걸 정말 어떤 여자를 데려와야 잘 데려왔다고 할까? 정말 어떤 여자가 따라오기는 할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심적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가면서부터 계속 뭐 했겠어요? 그렇죠,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도 우물에다가 낙타를 세워놓고 그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신분으로는 종이야. 종이지만 그는 평소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까 롯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웠듯이 이 종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사는지 다 옆에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기도가.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부자연스럽습니까? 예,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순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이 처녀가 나와서 물을 기를 때에 내가 그에게 다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라고 말하면 순수하게 탁 물을 내려서 마시우게 하고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나귀에게도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에다 물을 길어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인의 며느리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찍어주는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주인의
여종이 된다,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리브가가 딱 시간 맞춰 나오잖아요. 기도 아멘 하니까 리브가가 와요. 그래서 물을 막 깁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기도했던 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작 얘기하지. 물 따가고 가는데 물 뜰 때 달라면 얼마나 편해. 물 길어가지고 동이 메고 가는데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탁 물을 내려가지고 마시서 그래서 쭉 태우고, 그래서 그 종이 물을 다 마시니까 내가 당신의 나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깜짝 놀라고, 뭐 이렇게 빨리 되지?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와 빨리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이 묻고 아멘 하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물을 때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예, 꼭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들어가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부귀와 이삭의 탄생, 또 아브라함과 맺은 환도표 언약 내용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까지 지금 어떻게 만났는가, 그분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다 말하니까 아무도 아니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가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죠. 예, 그래서 50절부터 60절에 보면 엘리에셀의 설명을 듣고 난 리브가의 가족이 주저없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물은 실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자를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에 앞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듯 일이 은혜롭고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결국 뭐냐? 믿음의 차이라. 믿음의 차이. 수준 높은 믿음을 갖길 바래요. 예? 특별히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의 기도와 충성,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으로 순복하는 부디엘 가정의 신앙, 그리고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아브라함의 노종을 따라 나서겠다고 마음먹은 리브가의 신앙적 결단 등이 어우러져서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삭의 혼사 준비가 쫙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그러니까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쫙 그려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1절부터 67절까지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상면과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그는 3년 전에 자기 어머니 사라를 여의었어요. 끔찍이 사랑했던 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는 중에 자신의 혼사 문제로 엘리에셀이 부친의 고향 친척집으로 가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라를 보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뭐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브가를 만나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모와 고운 심성, 순전한 여호와 신앙을 지닌 리브가를 이삭에게 배우자로 허락하셨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 신적 경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형통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강하여 마지막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지길 원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